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 우리 은혜교회 주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오직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또 모든 문제와 모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고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요, 늘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한계 상황이 뭐냐?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 그것을 만난다는 겁니다. 또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질병과 죽음. 어느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어요. 돈 많다고 병 안 듭니까? 대통령이라고 안 죽습니까? 이 질병과 죽음은요, 피할 수 없어요. 또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고독, 외롭다는 거예요. 옆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이게 인생이에요. 또 사람들이 방황해요. 왜 방황합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해요. 두렵죠.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래. 또 내일부터 또 현장 갑니다. 직장 갑니다. 전쟁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 철학자들은 이걸 보고 한계 상황이다.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러나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자살합니까? 외로워요. 내 혼자구나.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외롭고 방황하니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요 사기를 칩니까? 왜 온갖 불법을 저지릅니까? 왜 범죄를 합니까? 전쟁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은 뭐 나이도, 성별도, 학벌도, 내 가진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학문에서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는 말해요. 질병과 죽음이 한계 상황입니다. 말은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말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인생의 현실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까?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세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오는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길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요, 우리 권사님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이란 것은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참 능력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우리는요, 답을 얻었고, 이유를 알았고, 답을 얻었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도, 자녀에게도 한계 상황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의 노예살이 자체가 한계 아닙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뭘 만납니까? 홍해 만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광야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입니다. 가나안 땅을 쳐다봅니다. 여기도 한계입니다. 이게 삶 자체가 한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한계죠.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한계 상황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이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 다릅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계사항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다, 답을 주셨다,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한계사항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된다. 언제요? 한계 상황,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병 고치고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당연한 복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살이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서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목동의 자리도 괜찮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을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엘리야가요, 또 연약해져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또 한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은요, 힘 주시는 겁니다. 물과 떡,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진짜 주신 축복, 엘리사를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숨겨진 7천 제자를 찾고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늘 현실에 만나는 한계 상황, 이것을 넘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의 한계 상황이 뭡니까? 이들은요, 예수 믿는 표시를 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핍박 시대입니다. 환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요, 유대 공동체 전부 다 유대교 아닙니까? 거기서 추방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업은 뭡니까? 전부 다요, 같은 업을 가진 사람끼리 협동조합입니다. 뭉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 업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문제고, 자녀 문제고, 내 업의 문제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41절 보십시오. 41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 그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3천 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우리 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가 뭡니까? 신도가 뭡니까?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나는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핍박을 물리치고, 아닙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나는 오로지 기도하겠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가난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기도하겠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오로지 기도하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이렇게 합니까? 초대교회는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하던 업에서요,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요, 함께 자기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요, 부자 되고 복권 당첨되고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데요, 함께 나누며 서로를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성전에 모입니까? 생명 건 예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이요, 예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생명 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뭡니까? 현장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코로나,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이런 지금 프레임을 합니다. 교회 예배 코로나, 예배 드리면 코로나,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요, 저 청와대에 예수 믿는 사람 이리 없냐? 질병청에 예수 믿는 사람 없냐? 코로나는요, 예배는 코로나, 교회는 코로나, 이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가정 가문에서 칭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 저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는구나. 저 예수 믿는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사는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욕을 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핍박하고 쫓겨나고 그런데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누려라.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앞서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힘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현장이 변화됩니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병이에게 어떻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에요,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에요,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늘 있는 한계 상황,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개인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현장도 직장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올 한 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능력으로 지켜주심,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현장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우리 삶이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마가다락방을 꼭 만드십시오. 마가다락방이 뭐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이 임한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 만난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 그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의 마가다락방에서, 나의 제9시 기도 시간에서 우리 성도님들 3가지를 꼭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하시느냐? 말씀 각인시키십시오. 복음 각인시키십시오. 우리가요, 반복하면 재미없습니다. 반복은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각인되는 건 다릅니다. 각인이 뭡니까?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떤 현장에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각인시키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각인시키십시오. 말씀 각인, 복음 각인입니다.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말씀, 복음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요, 기도에 뿌리 내리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구나.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갱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현장, 그 일들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입니까? 위기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요, 뭐 하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나와 사람과 모든 현장을 바꾸는, 갱신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이 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전도 체질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증인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증인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진짜 누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진짜 기도하시고 누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증인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체질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올 한 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겠지 그러면요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겠지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2년 새로운 언약과 또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도전하십시오. 올해요 새롭게 말씀의 도전, 기도의 도전, 우리 성도님들 업의 도전, 예배의 도전, 성령 충만 누리도록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새로운 시작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언약의 응답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새로운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